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기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숲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에 들어가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왕이 다스려야 한다라는 그 요구에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8장이고 이제 9장에 넘어가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아직까지도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지파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서 사는 이러한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지파 소속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우리가 이렇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는 걸 읽으면 이제 감이 좀 잘 안 옵니다. 저희에게는. 그런데 사사시대의 그 분위기를 감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대 왕이 베냐민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가 덜커덕 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시대가 정말로 혼란의 시대입니다. 각각 지파가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분산되어서 서로 열심히 살아갔던 게 아니라 서로 약해요. 그래서 블레셋의 통치를 받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적으로 생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레벨이 정말 아래로 쭉 떨어지는 듯한.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레위인의 첩 사건이에요. 그게 사사기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레위인 첩 사건이 19장에 나오고요. 이 사건이 벌어지는 그 결과가 21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떠했는가, 이거를 정말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샘플이 되는 셈인데,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여행을 가던 중 베냐민 지파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의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밤을 지내기보다 같은 핏줄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하루를 유숙해야겠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니까. 근데 이제 그 낯선 사람이 가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유, 우리 집에 방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당연히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도 똑같이 베냐민 땅에 가고 그랬죠. 근데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노인이 저녁에 일하다가 들어오는 길에 만났는지, 우리 집에 갑시다. 근데 그랬더니 그 저녁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몰려와 갖고 그 사람 내놔라. 그 낯선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이 사람을 상관할 일이 있다. 그 성적 표현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으냐면 소돔 땅에서요. 그죠? 그 소돔 땅에서나 벌어질 일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땅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이 남자를 해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첩과 딸들, 성경에 보면 이 밤새도록 윤간을 당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문 앞에 이 처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는데 죽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서 이 레위인은 이 죽은 아내를, 이거 참 끔찍한 일인데 12토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에 다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려고요. 같은 형제지간이지만 이런 일을 한 이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싸워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여기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굉장히 용감하고 싸움을 잘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1대 11의 싸움인데 쉽게 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지파들도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게 하나님께 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형제지간인 이 베냐민 지파와 꼭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싸워라. 그들을 무찔러라. 그래서 결국은 쫓아가서 도륙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 600명만 남게 돼요. 60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해체돼 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백성들이 이제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우리 손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남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지파는 그냥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딸들을 절대로 이 더러운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를 이어가려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를 잇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건 아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방도를 찾자. 그래서 남아있는, 죽지 않고 남아있는 어떻게 해서 뭐 찾습니다. 야베스에 있는 처녀들을 뭐 이렇게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게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족보가 좀 나왔죠? 족보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가문이죠. 그 600명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리고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 땅이 이제 600명만 남게 됐으니 그것이 재분배될 때는 당연히 땅이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울은 그런 배경에서 성장을 했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 마음 안에는 복잡한 심경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지파. 동시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가 우리를 진멸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심정으로 깊은 마음을 갖고 있고 피해자의 심정으로 깊은 아픔을 갖고 있고 두 가지가 다 공존했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외모 자체가 굉장히 잘생겼고 키도 크고 압도적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겼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걸출한 사람이다라는 게 멀리서도 표가 날 정도로 사울은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을까? 처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해서 다스리기 위해 이 베냐민이라는 이 쓴뿌리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서로를 연결시키는 이스라엘의 회복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피해자 베냐민 지파에서 통치자가 나와서 서로를 아우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왕을 달라고 해서 지금 사울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 어떻게 이어가는지, 과연 잘생기고 남들보다 훨씬 더 걸출한 사람이
믿음직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런 왕을 할 수 있을지 이스라엘은 이제 큰 설레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을 고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리더였으면, 예전에는 우리가 고민을 안 하고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민주사회가 되다 보니까 다스릴 사람을 직접 골라야 되고 따져야 되고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 게 이제 시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누가 리더감이다라는 거에 대한 안목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끌어야 된다. 하나님이 첫 번째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던 이 왕은 그야말로 겉보기에는 모두가 수긍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듯 사울은 하나님께 슬픔을 드렸던 왕입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 왕이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아니 내가 리더를 선택한다면 어떠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가?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사무엘서 왕에 선택되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좋아하시는지 우리에게 귀한 그 답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